Adonai, Adonai, Nadim Simcha.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서 천국을 이제 가게 되었나 봐요. 근데 그날따라 또 비가 추적추적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장 가고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길에 어느 중국집에 들어가서 이제 허기라도 면하고 좀 가야 되겠다. 딱 갔는데 반가운 사람이 장로가 있더래요. 그래서 아우 장로님 여기서 뭐 하냐고. 나 서빙 보고 있지. 아니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어디 가셨어요? 지금 배달 갔어. 누구에도 믿음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천국 가서 짜장면 배달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알곡과 쭉쟁이에요. 여러분들은 알곡인 줄 압니다. 그 알곡이 곡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이제 과정들을 이 사복음서가 하나이면서 이 마태복음은 이 뜻이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선물. 그리고 아무투 그랬는데 죽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제자를 선별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뭐냐면 복음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일을 하는, 그리고 황소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서부터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내 안에서 사실되는,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사실되는 과정이고,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여기까지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지를 않으셨어요. 언제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장, 오순절이 돼야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됐죠. 오늘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미 도끼가 나무마다 뿌리에 찍혀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제자를 이제 뽑기 시작하고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삶까지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럼 뭐요? 처음서부터 이 뿌리가 단단해야 돼요. 뿌리가 약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옥수수를 작년에 한번 심어봤더니 이게 뿌리가 약하니까 비가 오고 바라보니까 넘어지더라고요. 뿌리가 단단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제 늦둥이가 늦게 보고 귀한 아이였었어요. 이렇게 기쁨을 줬었죠. 근데 그 아이를 굉장히 엄하게 키웠어요. 초등학교까지는 제가 히브리어 문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퀴티 하지 않으면 학교를 보내질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이제 자기의 이제 정체성이 드러나니까 이제 읽으라 이제 시간 이제 바빠서 못 읽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이 있을 때 예은이한테, 우리 딸 이름이 예은이에요. 어디 갔다 올 테니까 너 집 좀 볼래? 그러면 1박 2박 자기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우리에게 신뢰감을 또 주니까 나도 믿고 그러니까 2박 3일 장례식장도 갔다 오고 마음 편히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귀할수록 매로 키워야 돼요. 잠언에서도 보게 되면 귀할수록 매를 다스려야 돼요. 매를 아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진짜 성도를 사랑하면 채찍의 매를 아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통화하고 있지만 저희 어머님 영적으로 잘못하고 그러면 험하게 말씀을 해요. 어떨 때는 제 아내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교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왜 코로나가 자꾸 생기고 또 델타 바이러스가 생기냐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문에 보게 되면요, 히브리 성경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전염병을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잘못하면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단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도끼라는 것은, 이 도끼, 이게 부사하면서 지금으로 쓰는 건데 이게 쪼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도끼는 쪼개는데 뭐예요? 도끼는요 단단한 걸 쪼개는 거예요. 팥뿌리를 자르면서 도끼로 가서 내리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단단한 내 심령 속이 단단해지는 것들을 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면 세계,
아직 이 자아가 깨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뭐요?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세계는 어영부영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공짜 없잖아요. 천국에도요, 그냥 갈 수 없다는 것을 엄히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세례받고 지금 사장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무슨 걸로 들어가요? 네? 시험을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아요. 그 예수님이 왜 그 성령에 이끌려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가서 시험을 받아요. 그걸 통과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예수님도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찍혔다는 것은 잘라내다, 베어내다. 그리고 뭐요? 회개를 가르쳐서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잘못된 습관들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사 출신이 교육이 일반 사병 교육하고는 달라요. 4년인가의 특수 훈련을 받아야 소위 임명을 받게 되죠. 그들이 훈련이 달라요. 얼마나 엄하게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일반 사병도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사회에서 했던 습관들을 싹 다 뽑아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군대 언어가 따로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가 아니라 그냥 알겠습니다. 가나다로 그냥 탁탁 끝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갖고 있는 이 습관을 끊지 않으면 제자를 참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주말 농장을 요 건너서 조금 하고 있는데 자르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 오이를 제가 몇 년을 키워봤는데 이 오이를 자르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덤불처럼 막 키웠었어요. 그러다가 옆집 보니까 가지를 깔끔하게 잘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가지를 한번 쳐봤어요. 이틀 있다가 그러니까 오이가 이만한 거 딱 2개만 있더라고요. 하나 더 있었으면 내가 우리 목사님 하나 갖다 드렸을 텐데 딱 2개만 있어서 거기서 씻어서 거기 이렇게 온도막 같은 데서 거기서 이제 먹고 그리고 가지를 또 쳐줬어요. 또 이틀 있다 갔더니 딱 2개만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개를 먹고 6개인가 먹고 하나는 나중에 서비스였는데 그때는 좀 못 갖다 줘서 죄송한데 가지를 쳐야 돼요. 참외도 가지를 쳐야 되더라고요. 여기 복숭아하고 모든 거 다 가지를 쳐야 돼요. 쓸데없는 생각, 가치관 이것 가지 치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내 쓸데없는 가치관 그걸 육의 속성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일어나지 않는 일 가지고 우리가 근심하고 현실이 없는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배반한 일이. 그래서 이거 찍어버린다는 그것을 뭐야?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상징적으로.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문법하고 이 히브리어 구속론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첫 시간이 비유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몰라요.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바깥에 있는 거. 이 안에 얘기할 수 없으니까 바깥에 비유를 통해서 안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걸 오이고 바치고 거기에 진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뭐야? 하나님 앞에요. 표대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중요한 부분이니까 옛날에 한번 봤던데 미가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판단하시며 곧 강한 이방 사람들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제가 보는 성경하고 여러분들 보는 성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과 개역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먼 곳은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하지만 내 내면에 보게 되면 내 안에 아직도 이게 변화받지 못한 그 속성을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속성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칼을 쳤다는 건 뭐예요? 칼. 남을 아프게 톡톡 치는 말들이 있잖아요. 같은 참 말은 나를 위해줘서 생각해서 하는 것 같은데 말을 탁탁 찌르는 말이 있어요. 아주 신경 거슬리는 말을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뭐예요? 쳐서 보습은 땅을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사기에 보기에 너희 마음 땅을 갈라 그러네요. 땅이야 들으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것은 뭐야? 쳐서 보습을 만드는 거예요.
거예요. 내 마음 땅을 가는 것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을 쳐서, 이 친다는 것은요, 뭐를 말해요? 이 창을 불에 들어가야죠. 불에 들어가서 어때요? 내서 방망이로 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에다가 또 담궜다가 꺼내서 모양을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도 고난, 이게 불은 뭐예요? 성령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예요? 물은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비유는 뭐라 그랬어요? 그 세상에 있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는 성령이 나를 지금 만져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망치로 쳤을 때 뭐예요? 내 모양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토기라 그랬고, 우리는 토기고, 우리는 토기장이라. 하나님은 토기장이었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뭐예요? 칼을 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 강팍한 마음 것들을 뭐예요? 말씀으로 부드럽게 하나님이 쓰기 좋은, 그걸로 뭐예요? 칼질해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잘못된 가치관들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나도 내가 아직도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찾아서 헤매는 것들이 있어요. 아, 이거구나. 누가 무슨 말 할 때 내가 상처받거나 했을 때, 아, 이거구나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뭐예요? 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현재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좀 바로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쓰셔야 된다고. 왜? 말씀을 줬잖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 성경을 해독하고 풀지 못하니까 목사라는 직분을 줘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주고 하는 것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의연하게 일어나야 돼요. 구원은 1대1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우리가 바로 서서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죠?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성령을 베풀거니와 있죠. 세례 요한은요, 율법을 상징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말라기 4장 4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선지자를 누굴 보낸다 그랬어요?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것을 딱 가르쳐서 얘기해요. 그가 가야,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서 그가 가야 뭐예요?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번 말라기 한번 볼까요? 말라기가 우리가 참 이게 400년 이후에 나와 있는 건데 말라기 4장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뭘까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만나기 전에 이 얘기예요. 바깥의 이 역사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제합니다. 정말도 우리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고 우리는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옛날서부터 자꾸 말세 그러는데 지금도 말세예요. 내 이 고난이 오기 전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기 전에 너희가 엘리야에게 보내는 말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400년 동안은 말을 안 들었어요. 제가 요새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탐나는 대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사무엘 지금 하까지 지금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철저히 회개가 왜 그런 일이 있었던 것들을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회개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이하에 쭉 보게 되면요, 세례 요한이 그인 줄 알겠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해야 할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회개가 뭔지를 이게 인식이 돼야 돼요. 뭐가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깥의 종교적인 그런 회개가 아니라 내 안에 미워했던 거, 정죄했던 거, 그리고 근심했던 거, 이거 다 죄입니다. 이게 유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도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세례를 베푸고, 이 세례라는 단어가 침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침례가 뭐예요? 푹 담갔다고 건져내는 거예요. 완전히 내 속성이 죽는 거예요. 옛날에 그
개같이 다녔던 그 영근이가 정말 죽었는가 보다고. 그 속성이 안 나와야 된다니까요. 우리 사모가 만약에 내가 죽었어요. 내가 좋다고 낄낄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 열고 문을 딱 열고 와가지고 여보 나왔어 그러면 저 사람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기절하죠. 그 잔소리 많고 그 권위적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문 열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래지. 나는 혈기가 죽었다고, 나는 이제 다시는 이제 당신한테 화 안 내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화를 낸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죽은 거 아니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소원하지 말고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이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동사이면서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물로 반복해서 나를 닦아내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씻어내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뭐예요?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샤워 같은 거, 목욕 같은 거 하시잖아요.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더러워진 거, 그것을 잡음죄 이런 것들을 계속 씻어내고 더러운 곳 못 오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음식을 요새는 제가 좀 가려 먹고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왜 요새 현대인들이 병들이 많고 질병들이 많은가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 한우가 요새는 뭐 A 플러스 뭐 플러스 1 플러스 2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 기름이거든요. 이 기름이 우리 몸에 적당히 있어야지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길러졌는지 아시죠? 소는요, 대세김질하는 동물들이 절대 기름이 있을 수가 없대요. 있어도 필요한 것만큼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도축하기 전에 그것을 이렇게 길렀기 때문에 기름을 잔뜩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가 대륙이 넓잖아요. 거기 소를 키우는데 저 호주산을 그 소고기를 좋아했는데 요새는 거기서 마블링이 꽤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수출할 때만 어떻게 돼요? 따로 키운대요. 1년이고 6개월이고. 그리고 그 지방이 높은 거 가서 먹인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주말 농장하고 나도 주말 농장 한 지가 벌써 7, 8년 돼가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애지간한 건 알고 있는데 오이, 가위 치는 건 내가 요번에 배웠어요. 채소도 보게 되면 어때요? 그 시기에 맞춰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불을 쬐가지고 이 채소도 잠을 안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나온다. 왜 그걸 먹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보게 되면 다 인스턴트 식품들이 너무 많아요. 담백한 것을 먹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아내랑 같이 누가 지인을 만나서 식사를 한번 하게 됐는데 만두를 먹었는데 맛있게 먹는데 이 혀가 아리더라고요. 얼마나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지. 그전에는 나도 조미료 참 좋아했는데 끊고 나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도 이제 말씀에 이제 앞에 서서 담백한 말씀을 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 영에 살찌는 그 말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비유는 바깥에 있는 거랬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나하고 같이 가서는 안 돼. 그거는 반대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말씀을 단맛이 아니라 담백하고 나의 영혼을 찌르고 나를 잘못 끼는 것을 호되게 하시는 그런 말을 좀 먹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21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선한 양심이 회복되는 것이 세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양심이 회복이 돼서 그걸 찾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세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 뒤에 오는 이가 누구예요? 성육신으로 오실 그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성육신을. 그러면 뭐야?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자, 이거 뭘까요? 신을 들기도 감당치 않는다. 신은 그 사람의 행실을 얘기를 해요. 행실, 행함. 그래서 그 룻기서에서 보게 되면 그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눕는다는 건 내가 그 삶을 살겠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그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국률한 마음. 여러분 국률한 마음이 얼마나 갖고 계세요? 정말 국률한, 진짜 그런 사람 보게 되면 여러분들 베푸십니까? 물질이 아니라 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요새는 이 마음을 나는 넘친데 주도 주고 싶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너의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랬잖아요. 너 속에 있는 거, 내가 이루어진 거. 나는 이렇게 행복해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뭐 니네들 부부 사이 좋은 거 자랑하냐? 자랑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고 있으면 행복해야죠. 부부간에 화목해야죠. 서로 웃고 나누고 깔깔대고 웃고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했단 말이에요. 웃음은요 어둠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웃음은, 기쁨은 뭐예요? 어두운 세력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건강에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누고 하라는 거예요. 이건 물질하고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러면 뭐예요? 세례 요한은 율법으로 세례주지만 성령의 그 세례를 받으니까 불세례를 받아야 할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예요?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그랬죠. 이 성령하고 이게 원어로 보기에는 이게 단어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성령은 뭐냐면 거룩한 성도, 구별된 성도를 가리켜서 얘기해요. 그에게 뭐예요? 이 성령은 루아 성령을 얘기를 해요. 그 성령, 너희가 구별돼서 살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뭐야? 불세례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얘기, 이 말씀 열려달라. 말씀 열려달라는 축복을 달라고 얘기를, 그 기도를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말씀이 딱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이 돌아가는 걸 하나하나 보면서 깨달아지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아, 이게 이거구나. 그걸 깨닫게 내가 삶에 되고 이루게 되면 그 어둠의 세계를 통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뭐 영화에 나오는 뭐 연근아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이거였군요. 그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음성도 이렇게 듣기도 했었어요. 굉장히 엄한 소리도 듣고 들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말씀으로 나를 듣게, 아, 이 말씀이구나. 이걸 성경을 열려달라고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만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난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신의 은사, 사람을 병 고치고, 안전병이 이러시고, 눈먼 자가 떠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럼 뭐예요? 내 안에 신의 은사는 뭐예요? 말씀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끌어서, 성경 보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걸 열어주는 것이 이게 내면의 신의 은사라고 볼 수 있다. 병에 들어서 지쳐서 힘들어 있는 사람 말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것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잘못된 시기 이런 것들을 뭐예요?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성령이 와야 돼요. 그분이 와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나는 죽는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냥 삶이 즐거운 거예요. 저도 하루 종일 있으면서 이 뽀드락지 날 정도로 말씀 보고, 제가 신학교 또 가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찾는데 자료가 잘못 발표되면 안 되니까 자료 찾고 하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게 이거구나. 아, 이게 이거고, 이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울 여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는요, 우리 권사님들 두 분도 계시지만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외로움이 가장 크게 엄습해 온다 그래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과 대화할 수도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 있어요. 감사해야 돼요. 그냥 감사해.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헌신해 준 사람이 또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헌금해 주는 사람, 그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하고 그러는 거, 목사를 위해서 헌금하고 그러는 거요, 그거 목사가 이룬 거 그 사람도 같이 가져가요. 영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헌금이 그것을 귀하게 쓰여지게도 해야 되지만, 그것을 헌금을 드리고 하게 되면요,
그 흐름이 가요. 내가 이루어진 만큼 내 안에 군대가 이렇게 생겨지게 돼요. 그거 여러분들 체험해 보세요. 그런 명장 그 군대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여지게 되고 느끼게 되고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죠. 이 키를 든다는 것은 전치사로서 쓰이면서 무엇 안에, 그래서 자기 마당 안에 그래요. 그리고 손이죠. 손에 키를 넣는, 손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켜서 얘기해요. 여러분, 곡식을 타작을 하게 되면, 옛날에 저는 시골에서 강원도 인제에서 살았어요. 유년 시간을 거기서 보냈어요. 타작을 하는데 울릉불릉한 데다 타작하나요? 아니잖아요, 권사님. 바닥을 평평하게 해놓고, 옛날엔 천막 이런 게 없었어요. 발로 다지고 평평한 다음에 거기서 타작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말이에요. 그 안에 말씀을 내가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갖고 들어와 타작하려면 내 마음이 벌써 평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그게 돼 있어야 거기서 타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것이 어디예요? 그것을 교회라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에 와야 내 마음을 타작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이 쭉쟁이하고 알곡하고 이 결을 구별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키는 곤란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당. 그래서 이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마당이에요. 여러분들 그 심령 안에 타작 마당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갖고 들어오면 그냥 못 먹잖아요.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타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바탕이 내 안에서 타작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오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먼저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있을 때 예수님이 사역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렸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목이 잘렸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잘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위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왕권과 그걸 갖고 왔지만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이 그 파톤을 받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 것을 내놓고 예수님이 와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모스 1장 3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도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어디 가서도 한번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암모스가 이렇게 끝절에 가게 되면 굉장히 은혜장이 돼요. 내가 이루고 나면, 고칠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요, 이루고 나면 얼마나 내 안에 평강이 있는지 몰라요. 물질은요, 전혀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행복은요, 물질하고 돈으로, 이건 안 돼요. 거기서도 철타닥기로 두들긴다 그랬어요. 철타닥기. 얼마나 내 심령이 단단하겠으면. 저가 그렇게 단단했었잖아요. 저가 어렸을 때에 정말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특히 크리스마스 날 종소리 울리면 내가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내가 조금 큰 다음에 간다 그랬었어요. 조금 크니까 술만 먹으면 교회 가고 싶은데 이 술 때문에 못 갔어요. 얼마나 단단했는지. 그거를 내가 다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 이 황고한 거. 안 해도 되는데, 순종하면 되는데, 완고하기 때문에 잃을 거 다 잃고 천국에 의지 없어 나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주일학교에 새로 부임하는 주일학교 선생이 부임을 한 모양이에요. 어느 예쁜 아이가 이렇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야,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어디 계시니? 했더니, 예, 우리 아빠는요, 안양 교도소에 있어요. 그 선생이 놀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거기 갔니? 어떻게 하다 그러기 갔니? 이 아이가 당당하게, 네, 우리 아버지는요,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 선생은 자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교도소 그러면 죄 짓는 사람만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교도관이라는 것을, 이 아이는 교도관, 아버지가 교도소에 근무하는 거지 재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한시 보면 자기 관념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꾸 보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아요. 그 상처가 자기만 받으면 괜찮은데 그 독이 옆으로 퍼져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가족 전체를 흔들어 놓고. 더 심하게 나가면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성령 회방죄가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교회는 나가고 싶은데 내가 너 때문에 못 간다 소리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가 성령 회방죄예요.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가겠어. 내가 정말 교회 갔고 내가 힘든데 어떤 신이라도 의지해서 하고 싶은데 너 행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게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그런 소리 들어야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정하게 하사 아주 깨끗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알곡이 여기 보면 탈곡하다 아주 깨끗하게 완전히 깨끗하다 그런 단어가 되어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저 천국은요 빛이에요. 천국은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24K란 말이에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의 12지파 합치면 24장로잖아요. 순금이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한 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니 그래야 알곡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쭉쟁이는 뭐예요?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쭉쟁이가요. 여러분 알곡하고 쭉쟁이하고 겨하고 이거 구분할 수 있나요? 쭉쟁이는 이게 익질 않아서 여러분 아무리 이 쭉쟁이가 늦게 익으면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쭉쟁이는요 늦게 심으면 먹지를 못해요. 익지 않으면 버리잖아요. 설이 오면 다 버리잖아요. 근데 이 알곡은요. 이 알곡은 어때요? 이렇게 밑에서 벼가 밑에서 차오르죠. 모든 것이 밑에서요. 바깥에 뭐가 있어요? 쌓아주는 껍질이 있어요. 이거를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 그거를 뭐야? 이게 차고 알곡이 되면 타작에 깨서 알곡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율법의 종교 행위는 버리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껍질은 버리라는 거예요. 나이 잘 보이려고 뭐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사람이 다 보면 그래요. 아무리 못된 짓을 해놓고도 나가서는 자기가 안 그런 척 한다니까요. 내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해서는 내가 뭐 목사님 어쩌고 하면서 집에 와서는 내가 아내한테 밥 안 준다고 투덜대고 밥상 이렇게 차렸다고 그러고 나가서는 거룩한 척 하는 것들, 이 가증스러운 것들 자기가 내 자신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게 오바다 가면 그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불에 태우시니라 그랬어요. 불에 태운다. 불에 태운다 그랬죠. 그 껍질을 태운다는 얘기예요. 이걸 원문을 봤더니요. 연소시키다, 빛나다, 비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을 풀고 나서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은혜를 받으시려는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서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안 믿는 사람, 종교 행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곡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쭉쟁이는 태우라는 거예요. 이 쭉쟁이는 뭐냐? 빛나다는 뜻을 갖고 있죠.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받은 것들,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것들, 동료로부터 미움받았던 것들, 때로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던 그것들을 뭐야? 다 태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태우라는 거예요. 그 전에 언젠가 한번 저도 여기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의 지금의 삶이 행복해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지 오늘의 삶이 과거를 봤을 때 아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놈의 팔자가 어쩌고 저쩌고 팔자 고치는 게 예수예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사계절이 나오죠. 거기에 사주팔자라는 게 나와요. 실제로. 사계절 뚜렷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연, 월, 사시 거기 보면 일수, 시주, 일이잖아요. 불교에서 다 갖다 쓴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 불에 태운다는 건요. 내 잘못된 것들, 멸시당했던 것들 그런 것들 하나님이 다 태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너 뭐 교회 다닌다 그러더니 뭐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 또 뭐 맨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왜 그런 소리를 듣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정말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하나님이 태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그런 것들을 태울 때는요 내가 거기서 내가 뭐 할 때 뭐 네가 나 도와줬냐 이렇게 되면 빛이 사라지지만 그래. 그래서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너를 뭐를 하고 있어. 그건 뭐야? 빛이 나는 거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빛을 그에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오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야, 너 교회 좀 나와. 교회 가자.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저 옛날에 우리 형제들 놓고 얼마나 기도만 울부짖고 기도했는지 천국과 지옥을 내가 체험하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얘야! 또 용감하게 예! 그랬더니 내가 가서 몇 명 전도했냐? 12명 했죠. 그중에 한 명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배신했죠. 다도 못했는데 너는 내가 전할 때 가서 전하면 네 형제들은 들을 자를 붙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가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내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들을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형제들한테 교회 가란 말도 할 필요도 없고 뭐 하란 말 필요가 없어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없어도 있는 척하고 물 먹고 진짜 예? 이빨 쓰시고 옷도 보세요. 예? 깔끔하게 입고 그런 티 안 내는 거예요. 알죠? 어떻게 사는지. 아니 혼자 벌어 사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음으로 양으로 오면 이렇게 해주고 마음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냥 굳이 주는 거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야? 태운다는 거예요. 다 태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었어요. 그 주님이 닦아주셔야지만이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시는 고통이 없는 거예요. 여기 남아있으면요, 내 안에 그 겨 같은 게 남아서 계속 찌르는 거예요. 이게 없어야 돼요. 선진자들 보세요. 이 세상에 부귀영화 누렸어요? 아니에요. 톱으로 맞고 키면서 부인도 안 했어요. 다니엘은 불속에도 들어갔었어요. 그 후에 그 오는 것들 보세요. 하늘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하늘로 우리가. 저가 여기 오면서 내가 이 알고 가고 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디 다른 교회 가서 오게 되면 눈치가 보여. 진짜 눈치가 보여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들은 단맛에 길들여져 있고 어떤 분이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곳에서는 영원한 곳,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안에 추악한 것,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더 추악해진 것들이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있어요. 그래서 7시 나간 다음에 말씀으로 채우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거 안 도르게 해서 이 망대가 문 관리죠? 문 관리 잘하는 거예요. 문설주에 그럴 때 문설주에 뭐 바르랬어요? 양 피를 바르랬죠. 문에다가 뭐요? 생명의 피를 뿌리는 게 이 문이에요. 이 문. 저 바깥에서 볼 때는 그 문이지만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빛으로 정말 태우고 남은 그 알곡의 빛으로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교회도 그런 빛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정말 이제는 알곡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지금 이후로부터 알곡으로 살아감에 부착함 없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